세계사의 전쟁은 많고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어떤 전쟁은 그 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어냅니다. 그 중에 고대 페르시아 전쟁의 마라톤 전쟁이 그랬고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냈고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는 전세를 새롭게 뒤집어 우리 남한이 새롭게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참 놀랍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전쟁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여리고성 전쟁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새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여러 장애들과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여 우리도 새해에 믿음의 승리를 가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 약속은 상당히 긴 세월을 두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곧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느냐면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은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맹세하신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죽었을 때 이 유고를 떠날 때 꼭 옮겨달라 라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 유언을 하면서도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유언을 해줍니다. 이런 약속들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함께 애굽으로 왔을 때 그 애굽에서 이제 요셉 이후부터 머물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 때 그들을 환영해 주었던 바로가 죽고 다른 왕이 서자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하는데 장장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430년을 살았던 이 노예 생활을 지내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그 중에 모세가 죽고 바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에게로 왔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이제 첫 바로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에 마주서게 된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워낙 강하고 튼튼하여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을 때 하나의 군사적인 조직을 갖추어서 훈련을 했다든지 전쟁을 많이 치러낸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그저 모여서 행렬을만 이루어서 가는 정도였지 전쟁을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어떤 나라가 잘 치르느냐?
현재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어떠한 강한 나라로 보인 나라보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군사력에 그 현재적인 전쟁을 늘 치르고 있는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고대의 오래된 그 성인데 3,500년 전 그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100년 동안이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의 발굴 장면인데요. 저게 산을 이루는 것 같은데 저걸 이제 파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냐면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요. 외벽은 두께 2m 정도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7m 높이. 그런데 그 안쪽에는 또 내성이 있어서 또 성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m. 그래서 그 위로 사람들과 말들이 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인데요. 저런 성들이, 저 성읍이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저런 성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너무 우리 상식에 따르지 못합니다. 고대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성을 함락시키느냐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몰래 성에 잠입하여 그것을 공격하는, 마치 트로이 목마 같은 방식으로 침입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었고요. 또는 성 전체를 뱅 둘러싸버립니다. 마치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 그래서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었던가 하면, 또는 공성기라든지 이런 고대의 전투 무기를 갖고 이 큰 바위를, 돌을 성을 부수도록 날려보내고 또 큰 나무를 들고 가서 부딪혀서 파괴시키는 방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만큼 너무 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기도록 했느냐? 이 방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읽었습니다. 6장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 한 하루 가서 뱅글 돌고 돌아옵니다. 다른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6날 하고 7째 날에는 가서 7바퀴 돌고, 그리고는 외치는 것. 여러분,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어떠한 원리와 전략으로 이겼는가, 그런 전략과 비결을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전략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느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다시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의 얘기는 참 특이합니다. 여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군사력이 좋거나 적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졌거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 성은 벌써 끝이 났어요. 무슨 끝이 났다고요?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벌써 하나님이 넘겨주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그 일의 전쟁을 먼저 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이 일은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먼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6장 뒤로 가서 5장 끝에 보면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고,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무엇이 강조되느냐?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그게 4절에 그렇죠? 8절 보십시오. 또 말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7 여러분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 7 제사장. 여러분 왜 7이 이렇게도 많이 반복되어 나올까요? 왜 7인가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7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서 7을 강조하고 그 앞에 누구를 앞세우느냐?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서서 걷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일들 앞에 그 일들을 우연으로 보거나 인간의 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 보는 문제, 내가 이기고 지는 문제,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을 인간적인 일로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쫓겨나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돌멩이를 주어서 왕을 개 쫓듯이
던지는 겁니다. 지켜보던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 왕이여 저놈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하면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나가려 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만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반란을 일으켜서 이러고 있는데 저 사울 쪽에 붙어있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게 하는 거 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두라, 내가 당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여 그 일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 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리고에 먼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일,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소급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실 일,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재정립해야만 그 문제는 내가 끙끙 앓다가 부딪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언가 요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무슨 일을 계획하실지를 쫓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의 생각보다 그분께 순종하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생각보다 그분께 순종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와, 저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까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라는 거예요. 뱅글 돌고 다음날 돌고. 여러분, 순종은 왜 힘드느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일단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제일 첫 번째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뭘 요구하느냐면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방법은 아무리 그것이 복잡하고 얽혀 있어도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승리되느냐 실패하느냐의 결정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언제나 우리 이성에 반하고 경험에 반하여서 일단 따라가기 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300규빗 길이,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는 운동장만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어디 온다고? 이 좋은 날에,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3층이나 이 큰 규모를 만들어서 어디에 쓴단 말인가? 여러분, 노아에게 내렸던 명령이 상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 그건 역시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첫 번째 걸리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떤 것 앞에서도 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게 내 생각으로는 이거로는 승리 못해, 이거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먼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지막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한, 마지막 이 한 지점은 우리 몫으로 남겨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말은 침묵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한 번 더 시작. 인간의 말은 침묵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만약에 말을 한다면, 토론 한번 합시다 라고 했으면 여기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정말 별 얘기 다 나왔을 겁니다. 야, 이거 누가 명령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을 한 바퀴 돌고, 내가 성 한 바퀴 돌 때 성 위에 그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도 들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6일 동안 이건 무슨 바보들의 행진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야, 이거 돌아서자. 별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을 때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을 불러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중에 10명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나올 만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였다. 그렇게 나오자 14장 1절에 그들은 기다렸듯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란이 일어났을 거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외치도록 합니다. 잡담과 인간적인 말들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친 것. 인간의 말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말은 선포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결승골을 넣도록 모든 기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골은 우리 편에 넘겨줍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고요. 내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기분이 상하면 쫙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대로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하지 말고 감정 담긴 말들 하지 말고 그 생각들과 그 감정들 그대로 내뱉지 말고 그걸 꺾어서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말, 기분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무슨 말을 내뱉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솔직히 억지로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발설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승골을 넣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에 믿음의 선언을 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여자, 그분은 신약시대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너 같은 사람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것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는, 예수님이 완강히 거절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에게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때 결승골을 그 믿음의 여인이 넣습니다. 이렇게 넣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여 기분 상한 대로 말하지 않고 마음 상한 대로 말하지 않고 뭘 말을 했느냐? 믿음의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지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참 이상한 하나의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고 어떤 큰일이 하나 있을 때, 그때쯤 가까이 되었을 때 제 고향 거기 이제 산 바로 밑에 포도밭이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엔 저수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메아리를 치면 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그때 3번이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를 치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사람들 없는지 두리번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즈음에 용기를 내가지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목청껏 외쳐봤습니다. 그 참 이상했어요.
내 소리가 나가서 메아리 되어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에도 일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순간순간 참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제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기분의 말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일단 제 마음을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제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다 했지만 마지막에 외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승골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넣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걸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과 기분으로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생나무를 꺾듯이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히려 전혀 마음이 없더라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답답한 일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눈물이 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럴 때 참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지점을 그 말과 함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 저는 오늘 제사장의 양강나팔을 불게 했고, 그리고 외치도록 했던 그 말씀을 저는 5가지로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준비해 주시고 먼저 양강나팔을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양강나팔 소리처럼 여러분의 삶, 2022년의 이 새로운 삶에 하나님이 축복의 나팔을 불어주실 때 저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며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듯이 우리 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양강나팔 소리를 한 번 더 듣습니다. 우리 둘째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 기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 한 해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기도 같이 들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넷째 기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양각나팔 소리 듣습니다. 우리 넷째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시작.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들로부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걱정과 염려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해 감사와 기쁨의 일들로 여러분들을 묶여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저 양각나팔 소리의 울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해에 구석구석 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실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